제가 우리 헬퍼분들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내용대로 충분히 대화가 진행되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됐다고 보고, 또 앞으로 또 충분히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또 제가 강의 부분이 이제 한 6주 정도 되면, 지금 이제 벌써 4주 차니까요. 6주 차 2주 더 강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2주 강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 사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때도 충분히 나누실 수 있고,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9절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해 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표현에 과격함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으로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비인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죠.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평소보다 막 눈을 부릅뜬다든지, 여러분들의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막 문을 쾅 닫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나치게 내가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9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건데, 인격적 요소, 실질적인 요소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주로 상처를 주는 부분들은요, 인격적 요소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요인들이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실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격적인 요소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따라 내가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인 요소는 그거와 함께 진행되어지지만 별개로 구분되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의견. 이것을 의견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체가 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거를 마음의 우상을 찾아 제거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상화 과정이다. 우리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끔찍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 이제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을 찾아서라든지, 그런 데다가 우리가 절하고 하는 위신적 행위를 안 하면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우상이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태도로 막 공격하고 몰아붙이면서도 나는 정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욕구로부터 시작된다. 심리나 상담에서는 욕구, 욕망, 뭐 구분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영어로 할 때 이제 desire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어떤 욕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욕구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를 성취하려고 매일 싸우고 매일 욕구와 실망에 쌓여 매여 살 수 있다. 이는 자기 연민을 낳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신랄한 태도를 가지게 하며 중요한 관계들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욕구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욕구가 죄로 인하여 잘못 작동되면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구가 선하게 작동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욕구를 가져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싶은 욕구. 이거는 뭐 우리는 소망이다, 도전이다, 뭐 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기제로 따져보면 그것도 욕구죠, 욕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그 궁극적인 목표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구냐, 아니면 지금 나 중심적인 자기 성취적인 욕구냐, 지금 이 부분에서 구분이 되는데, 나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여기 문장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관계들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욕구 때문에
그렇다. 욕구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욕구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은 점점 마음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욕구가 과연 다 채워질 수 있겠냐? 자기에게 집착하는 욕구는 온 우주를 쓸어 담아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적이에요. 왜냐? 우리는 온 우주보다 귀하게 창조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온 우주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 쓸어 담아도 우주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내 마음속엔 여전히 허전함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나 성취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행복이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그건 욕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입장에서 내가 이 욕구에 집착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를 방해하는 존재들을 물리치는 것 또한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과 성취와 안정을 얻으려고 의지하는 것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뭐냐? 뭐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자연을 찾아가고 그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있으면 좀 편리하겠다. 아, 이게 있으면 좀 편안하겠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파고든 것도 결국 그 욕구를 자극을 한 거예요. 뭔가 일을 잘해보고 싶은 욕구.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거짓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가요? 지금 뭐가 더 우리의 마음속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뭐 권력, 돈, 또 뭔가 의 명예, 인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 하나님, 저에게 저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것을 소유해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 물질을, 저 권력을, 저 인기를, 명예를 소유하게 해주셔야 행복이 오는 거니까 뭐가 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과 성취와 안정을 얻으려고 의지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면 이 선한 욕구가 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선한 욕구가 변해서 죄로 가득한 요구사항이 되는 시점을 분별하기 위해 자신에게 엑스레이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는 이 엑스레이 질문 여러분 이제 책 읽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딱 눈 뜨면서 또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또 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남을 해치고서라도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 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삶이 행복해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수단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자에 불과하게 되는 이런 성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살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자아 성취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허락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우상화, 미신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기독교 신앙인인가?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우상숭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품은 요구사항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든다. 판단.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최초의 인간들이 범한 죄가 뭔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판단을 불완전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고유한 기능이 선과 악. 뭐가 선이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선이고 정의인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일부 기능을 불충분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뭐 제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원수와 같은 존재. 저놈 때문에 세계의 평화가 망가진다.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화가 없어진다. 저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집안이 망쳐지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사람 아주 그냥 부정의하고 악의 화신인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딱 판단했잖아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나는 불의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정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을 받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 희생을 요구해요. 우상들은 항상 희생의 제물을 원합니다. 내가 희생해요? 아니죠. 상대방이 희생해야죠. 당신의 상대방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정의를 이루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 욕구가 시작이 됩니다. 뭔가 있어야 될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일 수 있어요. 강력히 원하는 마음들. 그런데 그 욕구가 어느 순간에 요구가 됩니다. 요구와 욕구의 차이는 뭐냐면 욕구는 내가 원하는 걸로 끝나는데 요구는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서 그것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내용 앞에 이런 단어가 붙기 시작해요. 반드시, 절대, 꼭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죠. 그럼 벌써 이 요구는 단지 나의 바람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수준까지 갔느냐? 우상화의 수준까지 가요. 신적인 존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이 정당한 요구를, 정의로운 요구를, 의로운 요구를 들어줘야만 된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고 이 인류 사회의 평화를 원하는 길이고 진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 요구대로 따라주질 않죠.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반대까지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그 사람은 불의한 세력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진리가 아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되나요? 불의와 타협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 나쁜 것들은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불의한 세력은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존재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험악한 말을 해도 되고, 심지어 가장 극단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내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정당하다. 이런 현상들이
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끔찍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나눴던 작은 갈등 사례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들을 나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격적인 문제도 있죠. 어떤 주고받는 태도들. 뭐 상대방이 영 나를 불손하게 대하고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또 그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 자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뭐 예의를 갖추고 뭐 공손하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그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 이제 그런 주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큰 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말을 벗을 때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양말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양말을 벗어나요. 이렇게 부자연, 부자연스럽게. 저는 뭐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양말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잡고 이렇게 딱 벗으면 자연스럽게 벗어지면 어떻게 벗어지죠? 겉과 속이 이렇게 뒤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벗어짐인데, 그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꼭 부자연스럽게 벗으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뒤집어지지 않게 벗어라. 그런데 그것을 꼭 뒤집어지게 벗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가 안 올라오시나요? 만약에 분노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단지 의견으로 끝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말은 반드시 겉과 속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벗어야 된다. 그러니 반드시가 벌써 붙었어요. 그러면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벗어놓지 않는 분은 진리와 비진리 중에 어디에 속하죠? 비진리. 정의와 부정의 중에 어디에 속하죠? 부정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 비진리와 부정의한 세력은 물리쳐야 되니까. 또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내가 해석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죠.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러저런 부적절한 용어들을 막 씁니다. 또 내가 권한이 있다면 폭력 행사까지 해요. 뭐 용돈을 끊는다든지 무슨 뭐 경제적인 수단의 압력을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양말 하나 벗어놓는 사건에서도 양말을 어떻게 벗어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동의가 안 가시나요? 양말은 그렇게 벗어나야 된다,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차피 뭐 앞뒤가 바뀌는 거 그거 누구든지 손 한번 대야 되는데 기왕이면 빨리 할 사람이 손을 묻혀라. 그걸 왜 내가 하느냐.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뒤집어진들 바그러된들 그냥 빨리면 다 마찬가지지 빨고 나서 정리해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도무지 다른 의견들은 내 마음속에 허용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의견의 수준을 넘어서서 진리의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례들은 많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어떤 분이 갈등 사례를 써서 낼 때 분노하는 분노의 마음이 아들을 향해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밥을 안 먹고 나간다는 거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출근을 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밤늦게 새벽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겨우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 아들은 잠을 좀 더 자고 싶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저한테도 좀 화를 내시는 듯하게 아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집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밥을. 지금 잠은 어디 가서 쪽잠을 자도 되는데 여기서 밖에 나가서 먹을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축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집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의견인가요? 진리인가요? 적어도 그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집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어머님의 의견을 넘어서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장하는 의견은 반드시 절대적인 꼭 이루어져야 될 진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느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장하라 이거죠. 욕구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요구가 되는 순간은, 그리고 그 요구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 제가 말한 폭력은 뭐 이제 두들겨서 어떤 물리적인 가격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도요, 언어적인 폭력도 사실은 물리적인 가격만큼이나 안 좋은 거죠. 위험한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신경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긴장시켜서 내 말을 듣게 하겠다라고 하는 수단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정당함, 죄책감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요소 속에 여러분들의 견해가 우상화가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견해가 다 상대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까지도 하잖아요. 순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다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사에서 지금 다른 사람과 벌어지는 갈등의 사안 중에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고요. 아,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쉽진 않아요. 여러 상대방의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해보고 나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하고요. 우리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우상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우상들은요,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일소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함, 성화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한 번 딱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고백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가? 우상 숭배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번째 주제 가지고 한번 또 15분 정도 그룹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화면 공유를 해줘야 했네요. 화면 질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지난주에서 나눴던 그 갈등의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요소, 요거 조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인격적인 요소와 구분되는 실질적인 요소, 상대방한테 요구한 나의 주장 있잖아요. 그 주장 앞에 반드시 절대 꼭 이런 단어가 붙어야만 되는 주장인가. 만약에 그 단어를 뗄 수만 있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별로 또 이 주제 가지고 한 15분 얘기 나누고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